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요, 사울의 상태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러니까 빈집됐군요.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람의 주인 그 마음인데요, 그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떠나시니까 그 집을 악령이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저 고려시대의 개성에는 만월대라고 하는 아주 휘황찬란한 궁전이 있었더랍니다. 만월대도 반월산성도 사람 떠나니까 무너져 버리고 자고새가 울고 여우가 깃들여 사는 폐허가 되었다, 그런 노래죠. 사람 없는 집같이 하나님 안 계신 인간의 마음은 폐허로 전락하든지 짐승들이 차지해서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더랬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의 영을 사울에게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는데도요, 불행하게도 당초의 명령을 저버리고 자기 뜻을 앞세우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짐승 같은 짓을 해요. 먼 옛날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할 때에 그 노중에 지친 이스라엘의 행진을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괴롭힌 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여 없애라는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가혹한 명령인데요.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아말렉을 이겼다고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진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잡아 죽여 없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런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우선 설명드리자면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은 다 태워 없애야 나머지가 살거든요. 그 아말렉은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오염된 공동체니까 완전히 단절하기 위해서 진멸하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탐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획득한 것 중에 기름지고 좋고 갓 나가는 것들을 뒤로 빼돌렸어요. 이걸 탐심이라고 그래요. 이걸 짐승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것만 죽이는 신용을 했죠. 그 일을 책망하러 사무엘이 찾아갔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야, 사울 임금님 어디 가셨냐? 내가 좀 혼내러 왔어. 예, 여기다가요 자기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기념비 하나 세워놓고 길갈로 떠나셨습니다. 그 수하 사람들이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자기의 업적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마음이 한껏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중심에서 역동하신 본심을 떠나서 사람의 마음, 자연인의 마음, 내가 중심된 마음, 내 생각이 옳고 내 업적이 위대해 보이는 마음, 짐승 같은 마음으로 전락돼서 교만의 표시를 남겼습니다. 그래도 선지자 사무엘은 찾아가 봐야 되잖아요. 목자니까. 기어이 찾아간 사무엘 앞에 15절 말씀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우선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 내 하나님, 장로님 내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으로 전락돼요. 그 다음에 뭘까요? 교만하고 탐욕을 부린 그 마음을 변명하는데 신앙으로 변명해요. 예수쟁이들이 가소로운 건 뭔 줄 아세요?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변명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그 좋은 걸 남겨가지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 드리려고 그랬어요. 예수쟁이들이요, 이런 변명 많이 해요. 지가 탐심을 부리고 지가 교만해 놓고는 그 핑계를 신앙에다가 대요. 하나님께 잘 예배 드리려고 그랬다고 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세운 종교 예식보다도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기준 순종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거든요. 사람 속에는 종교성이 각각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진 종교성을 가지고 사울처럼 자기의 탐욕, 자기의 교만을 위장하고 변명하는 도구를 오늘날도 삼고 살아요. 사울처럼 불의함을 합리화하는 도구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탐심과 교만과 종교적 위선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 마음이 황폐해진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왜 그러냐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을 핑계하고 신앙을 핑계하고 교회를 핑계하고 종교를 핑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면 실상을 말씀드려 보면 빈집이 아닌 까닭이에요. 반월산성 무너져 여우집 되고 자고새가 올 줄을 위 알았으랴. 사람이 떠나가면은 짐승이 차지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은 악령이 차지해요.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하시죠. 귀신 하나가 살다가 쫓겨나가니까 돌아다니다가 있을 곳 마땅하지 않아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집 비었거든. 자기 친구 7 데리고 와서 이전보다 더 악한 상황 됐더랍니다. 사람 떠나면 여우나 자고새나 쥐나 뱀이나 바퀴벌레가 차지하는 거예요. 오래된 빈집은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 익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사람 죽은 시체가 발견되기도 해요. 우리 마음을 비워놓으면 악한 것들이 들어와 차지합니다. 예배를 비우고 성령의 충만을 비우고 기도를 비우고 찬양을 쉬고 있으면은 빈 마음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들이 들어차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입에서 짐승의 말이 나와요. 내 처신이 짐승처럼 탐욕적이고 교만해지고 위선적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요, 5월의 정원을 가꾸듯이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쓸고 닦고 꽃을 심고 마음의 정원의 말씀을 보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합니다. 우리 복된 가족들 모두의 마음밭이 5월의 정원처럼 화사한 마음으로 가꾸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장 5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 집 아들들을 제사의 자리에 불러서 왕으로 세울 만한 인물을 면접합니다. 그 집 아들들은 불려온 자리에서 모두가 주인공이죠.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발탁될 수 있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주인공 됐습니다. 7 아들이 다 면접을 치렀는데 왕으로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더 없어? 이게 다야? 그때의 아버지가 시작.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주인공의 자리, 잔치의 자리,
면접의 자리, 발탁될 자리가 아닌 들판에서 양들과 소외된 채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를 지키고 있던 것이 다윗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중요한 가정사에조차도 아들 자격 갖지 못하고 가정사의 중요한 일에도 끼지 못한 채 어쩌면은 변방의 아들로 버림받았습니다. 들판에 머뭅니다. 양이랑 시간을 섞습니다.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의 친구는 밤하늘의 은하수입니다. 들판을 흐르는 실개천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소외된 빈 마음에 상처가 없어요. 그는 외로운 자리를, 고독한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목자였죠. 목자로 긴 시간 동안 고독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독을 달래는 첫 번째 마음가짐은 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고 흐르는 실개천을 바라보고 푸른 초장을 바라보고 하늘의 뜬구름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불러 제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다 부족한 게 없어. 그분이 나를, 내가 내 양을 이끌어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는 것처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내가 내 양을 지키는 것처럼 그분이 사자나 곰이, 어둠의 영들이 나를 침범하면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켜주시. 다 부족한 거 없어. 그의 손에는 낡아 빠진 수금이 들려 있었고, 할 일이 없으니까, 사람들로부터 번잡하지 않으니까 하루 종일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 제끼고 불러 제끼고 불러 제끼다가 그 노래가 수준급 실력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요. 시작. 사울이 시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러분, 사울 임금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번민할 때에 누가 좀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데려다가 내 앞에 노래 불러줘 라고 요청할 때 거침없이 그 앞에 추천될 만큼 다윗의 홀로 있을 때 연마한 노래 실력은 출중했습니다. 왕으로 발탁되어 가는 자리에는 초청받지 못했지만은 노래 잘하는 사람을 뽑는 자리에는 1등으로 불려간 것이죠. 그만큼 그는 목자로 사는 동안에 찬양이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트롯 열풍의 선두주자들을 이면을 살펴보니까 모두가 그런 고독의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노래는요, 훈련 없이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저도 이 목이 망가진 사람이어서 노래를 좀 잘 불러보려고 선생님 모시고 몇 달 연습했는데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코로나가 나와가지고 그 선생님이 안 내려와서 못 배웁니다. 지금은 노래를 좀 혼자 연습해 보느라고. 여러분이 혹시 제 방 앞을 지나가다가 목사가 이상한 소리 내고 있으면은 우리 목사도 다윗처럼 노래 잘하려고 연습하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노래는요, 훈련 없이는 나오지 않는 것이거든요. 목자 다윗의 속내는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반복하고 반복된 노래 훈련과 그러면서 고백된 진정한 신앙의 고백으로 참 하나님을 목자 삼는 찬양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진영에 싸움 걸어온 사연은 잘 알고들 계시지요. 이스라엘은 주눅 들었습니다. 마침 그 전장에 다른 볼일로 갔던 다윗이 그 거대한 거인 장군 골리앗을 보고 일전을 자원합니다. 내가 쳐부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만류해요.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시작.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자기 양을 맹수로부터 지켜낸 간증거리를, 신앙의 간증거리를 가슴에 품고 거장 골리앗과 싸워냈습니다. 목자로 들판에 산 긴 고독의 시간이 홀로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소년이 어떻게 곰이나 사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목자 삼고 내게 맡겨준 양을 지켜내겠다고 하는 사생 결단의 결심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결과가 아닐까요? 그런 목자의 체험이 쌓이고 쌓이니까 거대한 거인 골리앗 앞에서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호기를 부릴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그 결과들도 잘 아시죠? 목양의 능숙한 도구, 돌팔매, 물매라는 것은 긴 끝에 가죽 주머니를 싸가지고 거기다가 이만한 돌을 묶어가지고 돌리다가 탁 놓으면은 그 돌이 날아가서 곰이나 사자의 이마를 치면은 도망을 가든지 머리를 맞아니까 쓰러지든지 만드는 목자의 도구였습니다. 능숙해질 만큼 많이 사용한 목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양을 지키던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양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목자로 발탁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다스리고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훨씬 후대 이야기도 한 토막 들려드릴게요. 두 임금이 모여가지고 연합군 만들어서 아람을 치자고 제안합니다. 우리끼리 갈 수 있어 하나님께 뜻을 물읍시다. 아합 왕이 그 땅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중국을 쳐부시려고 그럽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가서 치면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에 있던 지금으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북한에 그 목사님 한 400명 그분들 말고 혹시 다른 분은 없어? 그러니까는 북한의 임금이 대답하기를 하나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재수없는 거예요. 한 번도 좋은 말을 안 해. 맨날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기분 나쁜 말만 해서 그 사람은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한의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북아합 왕에게 그 재수없는 인물도 좀 들어봅시다. 그래가지고 불려온 게 미가야 선지자예요. 와가지고 빈정거려요. 가시오. 가서 싸우면 이길 거요. 가보시오. 그러니까 아합이 그렇게 빈정거리지 말고 진짜 속내를 좀 말씀해 보시오. 목사님, 이 까탈스러운 목사님. 그러니까는 너 가면 죽어. 너 가면 죽어. 근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한 길이 뭐냐면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 사람들 앞에 난절을 펼쳐놓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번잡해서 임하지 않으세요.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하세요. 사울을 좀 써보시려고 그랬는데 망가졌어요. 사람을 찾다가 저 골방 같은 빈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발탁해다가 쓰시는 거예요. 아합과 여호사밧이 연합군 만들어서 망할 길 가려고 그럴 때 누군가를 통해서 좀 그게 아니라는 길을 가르쳐 주셔야 되겠는데 아무도 난장에서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홀로 골방에 숨어있던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다가 너는 가면 죽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길을 고지하셨습니다. 그 말을 거역한 아합은 그 전장에 나갔다가 죽고 말아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참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서 이 세상에 당신의 뜻을 좀 전할 사람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양을 맡아 저 골방 같은 들판에서 소외된 채 고독한 시간을 보내던 다윗을 발탁하셔서 이스라엘을 맡을 목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때의 기준은 학업이나 외모나 부유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고독의 영성, 목자의 영성으로 훈련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광야가 그 골방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 다윗을 만나서 사람들의 기준에는 소외시킬, 그 기준에 모자란다고 생각한, 그래서 왕으로 발탁될 자리에는 부름받지도 못한 골방의 사람 다윗을 데려다가 기름 부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그때부터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요. 23절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니까는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은인인 원수로 대하니까, 은인 다윗을 원수로 대하니까 그 내면은 짐승이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에 사무쳤죠. 다윗은 내가 어떻게 했는데 자기에게,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골리앗과 싸울 때 목숨을 걸었고 자기가 귀신에 들려가지고 고통당할 때 찬양을 불러서 고쳐주었건만 나에게 창을 던지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짐승의 마음을 품어 억울함을 품었으면 아마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스스로 자진해서 요즘의 말로 스트레스 받아서 죽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이 사람은 억울함 대신에 평화의 인격으로 자기 자신의 인격을 성숙시켜 가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 만나면은 잘 견뎌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 모든 성결 가족들, 복된 성결교회 가족들 여러분, 다윗이 받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먼저는 악령을 제압하고 공동체를 살려내고 무엇보다도 남에게 유익을 주는, 남에게 준 유익이 내게 평화로 되돌아오는 성령 충만의 인격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은 신령 신비를 넘어서야 돼요. 신령하고 신비한데 머물러 있으면 성령 충만은 독선이 돼요. 나만 아는, 나만 예수쟁이 같고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독선자가 돼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러므로 성도의 본분, 교회의 본분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충만은요 인격의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남을 유익하게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도 말고 내 남편, 내 아내부터 유익하게 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덕보는 사람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신앙생활 잘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는 거 이상 내가 예수 믿어서 덕보는 사람이 꼭 있어야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소망이 확정됐는데 나 때문에 평생에 유익을 얻은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가짜예요. 물읍시다. 대답은 속으로 오세요. 내가 한평생 예수 믿고 살았는데, 내가 성령 받고 살았는데 나 때문에 누가 유익한가? 내 성령에 충만한 인격으로 누가 유익한가? 누가 기뻐하는가? 누가 귀신의 결박으로부터 해방됐는가? 누가 골리앗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는가? 누가 내게 억울함을 주었는데도 손해보지 않고 잘 모면하고 지나갔는가? 그런 사람도 있으시지요? 대답은 속으로 오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때문에 유익 얻은 사람 있으시지요?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